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0편 6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60편 다윗의 믹담, 우리가 시편 속에서 나타난 다윗의 영성을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전하고는 사뭇 다르게 이 전쟁은 다윗이 자신의 야망이나 어떤 야욕을 위해서 펼친 전쟁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가 아람에게 전쟁을 해서 너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전쟁에 나아가라. 전쟁을 해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계속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가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걸림돌이 많은 거죠. 장애물이 많은 거죠.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판단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뭐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아마 얼마나 많은 자신의 부하들이 희생을 당하고 아픔이 있겠어요. 지난날 다윗은 이 앞에까지는 패배를 모르고 그렇게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반감은 더욱더 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얼마나 사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갔는데 계속 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에돔까지 밑에서 에돔까지 침입하고 들어와요. 아람과의 전쟁을 막으려고 열심히 지금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에돔이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밑에도 막아야 되고 위에도 싸워야 되고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 같은 그런 처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시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어보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는 선명하진 않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붙잡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것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지금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구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가장 우선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 좀 괜찮죠?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저 좀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물론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시기 원하시지만 가장 우리가 우선돼야 되는 것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시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간혹가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권세지, 하나님의 권능이지, 능력이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데 내 뜻이 아닌 경우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이게 왜 하나님의 응답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 전하시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저 악한 사람에게 저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 던질 때가 당연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결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정답만 얻으려면 복채 좀 넉넉히 두둑히 주고 한번 정표를 내게 줘봐. 그러면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이 더 그런 건 입술 그 우리의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감언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왕이 제일 많이 망가질 수 있는 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계속 반대되는 얘기. 지금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지금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왕이시여 당신 같은 정부는 없습니다. 태평성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아첨을 하고 자기들이 어떤 이득만 얻고 있고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패망의 지름길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성장과 성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시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겠죠.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 지금 머리가 나빠서 제가 하나님 뭐라고 설명해 주셔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가나다라 겨우 뛰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지금 9구단 1단, 2단, 3단 막 넘어가는데 정말 대단해 막 이러고 있는 애한테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원서 갖다 놓고서 이거 얘기해주면 이 갖다 놔도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광대하신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해 주셔도 모르니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이 요구되는 대목이 바로 20편, 60편이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 자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 없다면 만약에 바꿔서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다 이해가 돼. 그럼 믿음이 필요 없겠죠. 이게 다 이해가 됐는데 굳이 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해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했지만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니들이 지어낸 신화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순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당연히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믿으니까 이해되는 신앙의 영역이 있어요. 물론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만 신앙의 단계는 때로는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것도 선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훗날 지금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떠나갔을 때 광야의 삶을 걸어왔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약속의 땅으로 저 열흘이면 보름이면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기에 저주지. 우리를 광야에서 쫙 뻗혀서 밤에는 이 한기 가운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해가 돼요. 근데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그 믿음.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믿음 있는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가 저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요. 아마 조금은 그러신 것 같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점점 나이를 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신실해졌으면 좋겠고 그 믿음대로 좀 살아내려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다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우리 믿음을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할 때 우리가 또 그렇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어떤 성숙 속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네가 그 순간에 그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니? 우리가 칭찬받을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 60편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마음이 지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갈급하기도 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6절부터 보면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거든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침략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기뻐서 뛰어놀 거라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뭐냐면 다윗이 지금 국률함을 구하고 다급한 가운데 지금 경황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5절까지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확신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이 현상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입장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살려내는 그 권능이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라는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 앞에 근심과 염려와 그 어려움의 그 탄식들이 이제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감격으로 뛰놀겠다고 내가 뛰놀리라 기뻐한다는 표현도 같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봤을 때 5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다윗이 지금 실성을 했나 싶을 정도로 봐도 될 만한 그런 대목이거든요. 지금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전쟁에서 지금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어려운 공격 가운데 있는데 내가 기뻐 뛰놀리라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윗이 지금 실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지금 내가 기뻐서 뛰놀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속에 뭘 봤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구나 이제 이걸 역전시켜 주시겠구나 이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 뛰놀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고백이 아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자 지금부터 이제 끝났어. 게임 끝났어. 하나님이 지금 하신대.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지금 바뀌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과거나 지금까지 하나님 날 지켜주셨던 그 믿음이 마음속에 기저에 그 믿음이 있으면 장래에도 하나님 날 지켜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그 믿음이 생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나의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시편 60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어떠한 상황이 바뀌거나 변화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고
앞으로도 이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믿는 게 생기면 든든하잖아요. 없었던 힘도 막 생기게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듣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주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는 거, 여기는 이렇게 지금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건 어떤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 내가 지금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들이 다 몇 구절씩 있으시잖아요. 평소에도 어렵고 힘들 때, 뭐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말씀, 아니면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자주 이제 암송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도 잘 알고 있고 평소에 좋아했던 말씀인데 이게 말씀 속에 생명력이 생기면서 그 말씀이 되게 임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내 속에서 지금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진앙적인 용어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지금 막 작용이 일으켜서 이게 생명력 있게 지금 뭐 어떤 일들을 막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 말씀 아멘하고 내가 붙잡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확실하게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네?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적용이 되네?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약속이 세계의 힘을 나누고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고 모압은 다윗의 목욕통이 될 것이고 에돔은 다윗의 신발을 던지겠다.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땅들을 약속의 땅들을 다 너희에게 이제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그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이 아니라 확신. 염려하지 마. 이 전쟁 내가 너에게 명한 이유가 있어. 뜻이 있어. 이제 다 너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거야. 완성이 될 거야. 라고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말씀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 나도 평소에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고 지금 기뻐 뛰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도 그렇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의 그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들 한번 몇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대요. 우리 두려워할 거 많잖아요. 염려로 바꿔주셔도 돼요.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근심할 거 많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고백하잖아요. 118편 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있을 때 여러분 혹시 그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 일본말로 오타쿠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 청년들 중에 그냥 집에 혼자 있는 뭐 캥거루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나이가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다른 거 안 하고 못 나가고 그냥 방 안에만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들 속에 이런 상황들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으면 아마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초조하겠어요.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잠깐 눈 깜빡 졸다가 다시 깨고 그 피곤한 몸으로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정말 일상을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건 꿈 같은 얘기거든요.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은둔에 있는 어떤 청년들, 청장년들도 그렇고 젊은 중정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빨리 세상 속으로 이 밖으로 넓은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어쩌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로 이제 주어지게 될 터인데 지금 그런 마음에 고통 중에 마음의 근심 속에 있을 때 내가 다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그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120편 1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게 응답하시다. 미져야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있을 때 무조건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하고 기도하는 거죠. 138편 3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약해질 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 강한 걸로 뭐 남을 괴롭히겠어요? 그 굳셈으로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또 잘하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힘만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들 하나님 어떻게 풀어나갈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야 할 때 그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응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시편 60편이 우리에게 이것만큼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빼앗기지 않았으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주세요.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우리 9절부터 본문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을 수 있으며. 아멘. 견고한 성에 들어가는 분,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분도, 에돔으로 인도하는 분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분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분도 다윗이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그리고 믿었던 거죠. 내 힘도 아니고 누구의 전략도 아님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늘 언제나 범하는 어쩌면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가 많거든요. 아 이거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거 누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의 구원이 헛된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 그 도움의 근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길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는 것, 다윗 명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자신을 인도하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사람 끝까지 믿고 가면 좋은데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내몰리다 보면
자기가 원치 않아서도 이 사람에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경우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다윗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죠. 가족 형제들 간에도 어떠한 상황이 내몰리면 우리 뭐 이게 무슨 뭐 막장 드라마나 뭐 이런 일이 아니라 뭐 고소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끼리 유산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 재벌 그룹들 뭐 이런 뭐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도 일상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철저하게 한번 마음에 각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신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부러워해야 되는 거 하나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걸 알았어요. 위치를 알았어요. 다윗도 죄를 많이 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사람이잖아요. 못된 짓도 많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정말 의리의리한 대궁궐 같은 그 성전을 원하세요? 제가 다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뭐 A 등급 1 플러스 2풀 3풀 뭐 이런 최고급의 한우를 원하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금은 보화를 원하세요? 다 드릴게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마음 보고 다윗,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열심히 많이 벌어갖고 나에게 헌금 많이 해야 돼 이거 원하시겠어요? 너 지금 재능 최고로 너가 연마해가지고 세계 최고가 돼서 나에게 그걸로 영광 돌려야 돼. 너가 이 방면에서 최고가 돼야 돼.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 마음, 하나님 저 약해요. 저 힘이 없어요. 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작아요.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마음 받아주시고 제 약한 마음, 이 약한 믿음 하나님 조금씩 키워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래, 넌 참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어요? 그거 부러워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재밌는 책을 하나 봤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같이 저희는 소위 라면 모임이라고 하는 우리 동문들 목사님들 주로 기적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몇 분 모여갖고 제가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라면은 내가 얼마든지 끓여줄 테니까 와 그래갖고 이제 같이 자주 이제 종종 모이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각자 공부한 분야들이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이제 상담 심리 쪽으로 공부하신 목사님이 추천해준 책을 봤는데 우리 뇌에 뉴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뉴런, 우리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 기억 장치들을 연결해주는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잘 아시지만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뉴런이요 90살까지 만들어진대요. 90살. 90살이 이제 멀지 않아서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꿔 얘기하면 이게 뭐 하루가 다르게 기억력이 지금 쇠퇴해가지고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까먹고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엔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단련을 하면 우리의 뇌도요, 우리의 머리도 계속해서 좋아진대요.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면 제일 염려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혹시 치매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게 가장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조금씩 건강하게 계속 단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책도 많이 보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답을 너무나 정말 좋은 답을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 들으시고 외워보시는 거예요.
하나를 외우시고 10개를 까먹어도 괜찮아요. 계속 읽다 보면 우리의 그 몸에 세포가 체세포가 있고 생식세포가 있거든요. 생식세포는 나이가 들면 이제 사라지지만 체세포가 보통 뭐 빠른 거는 몇 주,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우리의 몸이 바뀌거든요. 그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도 계속 이제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갖고 새롭게 지금 또 논문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저 그거 믿어요.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님, 돌아가신 조천하신 할머니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요즘은 문해 교실이라는 게 뭐 생활문화센터나 동사무소 이런 데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들 모아서 이제 한글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기도문 쓰고 사도신경 쓰고 이렇게 했던 경우들인데 저희 할머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한글을 깨우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말씀도 잘 읽으시고 글도 쓰시고 막 이랬던 게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배워가는 그 기쁨을 저도 봤는데 충분히 가능한데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평소에 읽고 있었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임할 때 내 염려와 두려움도 사라지고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지금 상황은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우리가 붙잡으면 아멘하면 그 믿음의 말씀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좀 모르잖아요.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고 여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 특별히 소상공인들 이야기들 뭐 젊은 친구들 이야기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실지 우리가 몰라도 돼요. 이게 다 안 해도 돼요.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길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할 것이고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새 힘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부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힘도 주시며 장래 앞길의 계획도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알게 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